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질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사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때 블레셋에서 싸움 도두른 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죠. 그러나 그때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형들에게 식량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 진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만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저놈을 잡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냐고 그렇게 진중을 소란케 했습니다.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사울왕마저도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골리앗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사람 골리앗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그리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모든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믿음 없음이었던 것입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아무리 골리앗도 강한 전차나 강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음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17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의 눈에는 너무나 또 가소롭게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용사도 아니고 하다못해 군사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목동의 옷을 입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42절 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어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많아야 중3, 15. 15이면 중3 맞나요? 16? 2? 15? 뭐 어리면 13까지도 보더라고요. 13이면 6학년? 요즘에 6학년 다 크긴 했죠. 제일 무서운 애들이죠. 15살 중2.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이라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죠. 어쨌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소로운 나이죠.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게 40일이나 되었어요. 그게 이제 17장 16절에 있는데 지금 벌써 대치한 지 40일이나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아침 매일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이제 겨우 내놓는다는 상대가 다윗인 거예요. 어린애야.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다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랑 싸우겠다고?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내가 너 이렇게 갈갈이 찢어서 새와 짐승들에게 먹이를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빴겠죠. 무시한다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정말로 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만치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다윗은 진짜로 개로 여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다윗이 양떼를 돌보며 물리쳤던 사자나 곰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게 17장 45절이죠.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선포는요,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고백이기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선포죠. 아무리 대단한 무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기력해질 것이다. 블레셋은 처참히 패배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지상 최고의 용사 골리앗과 그리고 시골 촌뜨기의 목자 다윗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모두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48절 보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너무 허무합니다.
칼을 한번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휘두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를 던졌고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다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습니다. 박혔답니다. 물맷돌이 아무리 강력해도 갑옷을 입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적중해서 살이 박힐 정도면 다윗이 진짜 잘 던졌을까요? 이것으로 봐도 다윗이 이것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맷돌은 다윗과 하나님이 같이 던지시는 겁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돌을 맞춰 던지면 맞출 때가 너무 많은 엄청 큰 관역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게 골리앗은 자기의 말대로 개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용사의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허무하죠.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팔운동을 열심히 했던 덕분에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더 강하게 던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일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불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애초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감히 나설 수 없었던 대상이었어요. 두려운 대상이었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에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물론 다윗의 선포와 다윗의 신앙 고백은 옳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다윗의 선포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애초에 다윗이 스스로 해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의 입을 통해 받아내신 것이지, 다윗이 생각해내거나 다윗이 그것을 막 스스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사울 앞에 섰던 다윗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17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37절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기에 달린 것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키나 외모나 심지어는 힘이나 나이나 지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양떼를 치는 목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곰이 왔어요. 물리쳐요. 다윗이 13살짜리 꼬맹이가. 몇 살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하윤이만한 애가 맨날 이렇게 양떼 치다가 곰이 와. 그러면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돌멩이 던져서 곰을 때려잡습니다. 조만한 애가. 야, 그럼 제가 생각하겠죠. 와, 나 진짜 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강한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이어진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왕이시다. 너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요,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도 없이 골리앗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죽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갑니다. 우리 50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굳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상대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아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블레셋 군대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걸 블레셋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을 맨날 깨지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레스에서 처음 맞붙었을 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장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는 곳마다 저주가 임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깨져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져봐서 알아요. 또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밖에 남지 않던 그때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신 것을 블레셋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목을 베고 서 있는 저 다윗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하사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제서야 숨죽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때까지는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17장 52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이제 일어났어요. 아니,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다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100% 질 거니까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갑니다. 계속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는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갔대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가 길에 엎어져 있는데 사하라인 가는 길부터 가드와 에그론에까지 엎어져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되게 중요해요. 에그론, 가드 다 어디에 나왔었냐면 하나님의 계과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나왔던 지명들이에요. 블레셋의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었고 그 주요 도시들마다 블레셋의 신들이 신상과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 중심부까지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아까 골리앗이요, 다윗을 향해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했어요. 우리 4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 지금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 신들이,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던 그 신들이 다스린다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추격해 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고꾸라져 목이 잘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신상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블레셋의 우상신들이 철저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사람과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블레셋까지 선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워내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19편이 119예요. 119. 그렇죠. 우리가 위급할 때 119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우리 영혼이 위급할 때 읽으면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샘솟게 하는 그런 시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소망을 얻고 합니다. 어쨌든 119편 3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뜻을 세우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설득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자꾸 설득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자꾸 세우세요. 알게 하는 자리에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한테 뭘 보냈어요? 곰을 보내는 거예요. 곰 때려잡으라고. 사자도 보내요. 왜요? 사자 때려잡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받아내셨던 그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다윗의 이 고백처럼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보시고 야, 내가 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려는 것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토대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총명해서 그걸 안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나?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밝혀주세요? 하나님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 그런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게 쉽나 안 믿는 게 쉽나? 제가 전도하잖아요. 안 믿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하루는 전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교회 같은 거 안 가요. 교회 같은 거. 안 믿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게 믿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지금도 믿어져 가는 중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순간들에 우연이야, 내가 잘해서 됐지.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그 열심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설득하실까요? 언제까지 설득하실까요? 믿을 때까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아니, 우린 거절해요. 거절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 이야기하도 거절해요. 그렇게 늘 거절해요. 우리는 거절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막 억지로 붙잡아서 굴복시키는 그런 거라서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 거절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설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다윗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윗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다윗으로 서면 뭐가 있을까요?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골리앗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나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세상 질서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는 유혹일 수도 있고 부정직함이나 게으름이나 심지어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다윗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윗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이 져요.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 해도 골리앗은 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실 거라니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요. 우리 손에 든 건 그냥 돌멩이 몇 개랑 막대기예요. 골리앗 엄청 커요. 칼도 있고요. 갑옷도 있고요. 칼과 창과 단창 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갠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막 11대 10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10대 빵으로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들 속에 이거 도대체가 기가 막힌 웅덩이 같고 도대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고난을 감당하고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지나갔을 때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케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내가 기도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구나. 알아야 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담대함과 평안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모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자리로 자꾸 가야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라고 피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을 주실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서 있던 그 골리앗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골리앗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된다는 이야기가 하늘소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막 들려나오고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몇백억 주셨더라, 이게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더라,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윗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아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수록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